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대적하신다라고 야고보 사도도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사람이 낮아지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누구나의 마음속에는 다스리는 자,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찾아오는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을 얼마나 내가 제어하느냐, 내가 대장이 되고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얼마나 내가 제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아예 낮은 사람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낮은 거니까. 근데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이건 겸손이거든요. 가진 자가 섬기는, 이 섬김이죠. 배려죠. 힘없는 사람이 굴복하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9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낮아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 걸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말을 해요. 부여하니까 심 자랑할 수 있어요. 부를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건 자랑거리죠. 왜? 나는 부하지만 내가 낮아졌기 때문에. 낮은 자는 내가 높아졌으니까 이 자랑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만약에 내가 좀 가진 게 있어 부에 넉넉해, 근데 이걸 자랑한다? 여러분 이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진 게 자랑거리지, 내가 부한 거, 가진 거, 소유한 거 자랑하는 그 자체를 자랑하는 것은 이거는 큰 자랑거리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적으로 또 삶적으로도 낮아지는 자리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갈 때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자랑을 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높여주고 섬겨주고 그 자랑거리, 그 낮아짐에 대한 이렇게 존경,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알거든요,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낮아지도록 스스로가 애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이 자리는,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10절에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들에 핀 꽃들을 보면 한철이죠.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한철에 피죠. 그러다 그 시절이 지나가면 어떤 꽃은 비가 오면 지고, 어떤 꽃은 가을이 오면 지고, 겨울이 오면 지고, 그 흐름 따라 다 지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상의 자랑거리는 다 그와 같은 거예요.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그 권세를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우리 많이 봤잖아. 우리나라에 참 좋지 못한 풍토가 돼버렸는데, 그 권세 잡은 사람들이 권세의 자리에서 내려오니 교도소 가고, 재물로 그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그 사람들도 뭔가 비리 때문에 또 가고, 이런 모습들, 세상 것들은 이렇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이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예수 십자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합니까? 12절 이하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된다. 시험을 참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2절, 3절에서도 봤습니다만 시험과 시련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2절도 시험과 시련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과 시련은 차이가 있다고 했죠. 시험은 내면적인 것으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 유혹받는 것을 시험이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나를 미혹할 때 그 마귀의 시험을 내가 잘
물리칠 수 있는 것, 그 시험에 넘어가죠. 참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참는 것은 어떠한 미혹이 와도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 미혹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게 참는 거예요. 그 뒤에 시련을 견디는 것을 말했는데, 견디는 거요, 이건 참는다, 견딘다,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 상담을 할 때 특별히 많이 권면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이나 모든 환경이나 인간관계 마찬가지의 모든 것, 이기지 못하는 신앙은 넘어지는 신앙이거든요. 그게 연약한 신앙인 거예요. 상황이 어떻더라도, 문제가 무엇이었더라도 그것을 헤치고 이겨 나아가는 신앙, 이게 여러분 굳건한 믿음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나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이 시험도 물리치고, 믿음이 있어야 시련도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소망을 이끌어내니까요. 소망을 갖게 하니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랑거리가 그래서 예수여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야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면 안 돼. 모든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데도 중심에 예수가 계셔야지요. 여기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리 가까워도 끊어져요. 예수가 없는 관계는 다 결과적으로 깨어집니다. 근데 예수가 관계된, 예수가 중심된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거나 깨어지지 부서지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굉장히 친밀합니까? 그 친밀한 관계가요, 언젠가는 등 돌리고 언젠가는 서로 욕하고 그런다니까요.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이게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중심이 1대1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형성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거기에는 자기중심, 욕심, 그게 있어요. 뭔가 저 사람에게 내가 유익함을 얻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거지, 여러분 저 사람에게 비해서 내게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가까워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냄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어, 아주 적게는 가까이서 내 마음이 편해. 저 사람이 내 말 잘 들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그게 다가가는 원인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갖다 내 마음 편하지 않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한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며 관계를 맺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등을 돌리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다, 견딘다, 이긴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첫째는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과 인간의 신뢰, 믿음 깨진다니까요. 이거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서로가 하나가 될, 이건 진정한 하나예요. 끊을 자가 없대잖아.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잖아요. 예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또 소망,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의 자랑거리 배설물로 여길 만큼 세상의 소망을 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다투질 않아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질 않아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힘들어도 인내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견딤이에요. 이게 여러분 참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참고 시련을 이겨내고 견디고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으려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예수 중심으로. 믿음의 대상도 예수, 소망의 중심도 예수, 하나님 나라, 사랑의 대상도 예수. 서로와의 관계도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내가 예수 사랑을 알거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용서의 이해요, 배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가 없는 사랑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랑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기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뭐냐? 핑계가 나오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는 이유들이 나와요. 핑계거리가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전부 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참는 자가 되고 시련도 견디는 자가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을 일컬어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잖아요. 마귀가 와서 나를 깨어요. 다양한 것으로 깨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선악과로 깨었고, 다윗도 그 시험에 넘어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물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이루어가려면 바로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목숨 걸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환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시험이 닥쳐올 거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닥쳐오지만 10일 동안 잠시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지. 이 제한된 시간 시험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 상황에서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기 22절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를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를 말씀하는데, 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을 참는 자가 누가 참는다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는 자, 누가 이걸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시험을 참을 수 있고 시련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시험을 받거나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며 원망이나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 등등의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긍정으로가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로 말하면 옳지 않다. 그래서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곳으로 시험을 가지고 미혹하고 찾아오는 건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악의 유혹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악으로 미혹하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사단에게 시험도 받지 않아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럼 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된 건 하나님이신 예수가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인성의 예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육신의 예수, 이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마귀에게 시험 당할 일도 없어. 마귀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어떻게 받아요? 또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나 시련은 주셔요. 왜?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했어요. 그 핍박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핍박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마가다라 앞에서 성령 받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데 엄청난 핍박이 와요. 그 핍박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을 피하여 도망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예요. 유대 땅에서 도망쳐서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흩어진 처처에서 뭐 했어요? 그곳에도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땐 당연히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겨나가야 되고요. 때로는 시련이 올지라도 그 시련을 잘 욥처럼 견디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시련을 이긴 자에게 베푸시고 다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아 쓰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고 시험을 참고 물리쳐야 되는데 이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미혹이 돼.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가는가? 미혹에 넘어감에 대해서 15절에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혹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에 넘어지는 미혹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에 넘어진 그게 욕심이잖아요. 모감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스럽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 먹지 못하게 한 거는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그런 거라고 미혹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욕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바라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저것만 먹으면 막 지혜롭게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불현듯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욕심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것만 내가 붙잡으면, 이 사람만 붙잡으면, 이 일만 붙잡으면,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를 놓고 예수와 상관없이 사람 손잡고 여러분 세상 일 부여잡고 따라가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패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욕심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몰아내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수없이 찾아오는 게 욕심이니까 마귀가 여러분 속에 집어넣는 건 전부 욕심이에요. 물욕, 명예욕, 권세욕, 정욕, 모든 욕심이에요. 다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예수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만족. 그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감사하세요. 서로에게 감사하세요. 성도 간에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떠한 일 때문에 불평해봐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망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놓고 불평하면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깨져요. 무너져요. 아무리 힘들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감사로 받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을 해보세요. 그 이기는 자죠, 그게. 근데 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뭐 갖다 넣어요? 욕심 넣는 것과 더불어서 불평 집어넣어요. 불평. 감사하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할 일을 생각나게 하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이 그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 하잖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대요. 나중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팔아먹는 게 가룟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 속에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니까.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생각을. 근데 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어떻게 집어넣겠습니까? 내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이에요, 환경. 그 환경을 보면서 불평거리를 발견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람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불평거리,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해요. 또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마귀짓 하는 사람인데, 이간질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나쁜 말을 자꾸 해요. 이가 이간질이에요. 그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언제나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모든 환경을 바라보아도, 이 무슨 일을 바라보아도, 사람을 보아도 감사할 좋은 것, 긍정을 찾고 감사를 찾으려고 힘써보세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부정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집어넣으려고 찾아와서 별짓을 마귀가 다 해도, 세상 모든 거 다 동원해도, 세상 사람 다 동원해도 예수 바라보는 사람은 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 근데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자꾸 일이 보이고 사람이 불평이 보이고 사람의 소리가 들어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닌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찾아올 때, 생각 속에 찾아올 때 그걸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욕심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는 순간 나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요. 사망의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져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삶이 왜?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으니까. 교회에 와도 이런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악의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항상 긍정의 효과를 유발시켜서 모든 것을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부정의 역사를 일으켜서 해를 끼치고 분열을 만들고 다툼과 분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6절은 그래서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야고보서의 형제들아, 형제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혈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안에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을 한 형제, 예수 안에 하나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는요, 어느 기관이든 어느 구역이든 하나예요. 하나. 네 기관 내 기관이 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구역 내 구역이 뭐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저는 가끔 주방을 들여다보다가 참 감사한 모습들은 그런 거예요. 어느 구역이 봉사하는데 다른 권사님들 다 오셔서 같이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모습이 그 구역이 아닌데도 이런 봉사하는 일도 하나 되는 모습들이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형제들아 하는 말씀 속에 형제들아라는 이 부름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속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이 속지 말라는 건 누구한테 속지 말라는 거야? 마귀에게. 여러분을 미혹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참 바보같이 잘도 속아요. 잘도 속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러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거긴 그렇게 말을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 욕심, 또 나쁜 생각, 불평 막 이런 걸 집어넣어 주려고 왔는데 이 생각을 집어넣어 줄 틈이 없어. 틈이. 아멘 해도 괜찮은 거잖아, 이럴 때.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오죽하면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요. 그만큼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틈이 없어. 이 생각을 넣어줄 틈이 없네. 아까 얘기한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에 밀착돼 있어. 돈밖에 안 보여. 예수도 안 보여. 오직 돈만 보여. 그러니까 예수 팔잖아.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 돈께서 도둑질하는 사람이래. 그 사람을 일컬어 성경이. 무력 때문에, 욕심 때문에요. 생각해봐요. 그 사람요, 가룟 유다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나름 신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그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는 호시탐탐 여러분이 틈을 보이는 걸 노리고 있거든요. 예배 중에도 틈을 노리고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중에도 틈을 노리고 있고, 여러분들 부서에서 일하고 구역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거기서도 틈을 노려요. 그래서 그 틈 속에 뭔가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마귀는 여지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죠. 무엇으로 지켜요?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에베소 6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표현했어요.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로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빈틈이 보여요. 그 틈새를 마귀는 틈타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마귀가 지혜가 뛰어나다는 아주 교묘하다 그러잖아요. 교묘하다. 뱀을 뽑아가지고 뱀을 통해서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가 도구로 찾는 그 도구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마귀가 도구로 삼고 하는 도구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이. 우리 서강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이 교회를 이루어 가겠다고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마귀는요, 어떻게든 이거 방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전도 못하게 만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도구를 마귀가 치인다. 마귀하고 나타나서 마귀가 합니까? 마귀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고 다 예수 이름 물리치지. 광명의 천사처럼. 나랑 같이 뭔가 통하는 사람 같고 나와 같이 친밀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뭔가로 여러분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에게 마귀짓 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먼 데 있는 사람이 마귀짓 안 해요. 여러분에게 마귀짓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귀짓을 하면 하지, 절대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일하잖아요. 아담에게 하와가 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안 주려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 좋은 은사, 좋은 것,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이 유익한 것, 이 좋은 것은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좋은 거.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 장성하니 사망 난다잖아요. 욕심 때문에 죽어. 근데 하나님이 주는 건 뭐예요? 좋은 거야, 유익한 거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주린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족을 주시고, 만족이라는 게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이게 마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틈을 주지 않고 이기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변함이 없는 분, 바뀌지 않아.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말씀을 하고 하는 건데,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지. 여러분이 믿을 건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예수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이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믿지 말고요. 사람의 말은 그러세요 하고 끝나야 돼. 그걸 믿는 순간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을 걸러요. 그래야 내 생각을 걸른다고. 예수가, 성령이 마귀가 놓으려는 것들을 걸러낸단 말이에요. 마치 여과기처럼 악한 생각은 걸러내고, 더러운 생각 걸러내고. 그게 다윗이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 꼭 하라 하잖아. 내 안에 정직한 마음 달라고, 정결한 마음 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분별력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그 12장에서 말하는 9가지 은사들이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 받아야 할 은사가 영들 분별의 은사예요. 이거 정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등 많죠. 대부분 성도들이 바라는 은사 중에 받고 싶다고 기도 제목 써내는 은사가 대부분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그런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믿음을, 내 자신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여기 이기는 자, 견디는 자, 참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악의 미혹을 발견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사와 능력자들이 되셔서 이 모든 악의 미혹을 물리치고 속지 않고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에는 변함없는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것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표현을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예요. 이미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나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에 그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죄의 결과로 사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시니까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건져낸다. 구원이라는 말이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잡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하시니까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잖아요. 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표현들.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야 할 생각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나는 거듭난 사람,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 새 사람이야. 난 새 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답게 이번 성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과 말씀 나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새 시대를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살아왔던 시대의 연장선생의 시대가 가는 게 아니라 금년 2024년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표가 바뀐 거 아니야, 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 때 이 새 마음이 결국 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구습을 줬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건데, 이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 말씀으로 옷을 입고 예수로 옷을 입고, 바울이 말한 그 갈라디아서 말한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가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았던 박해와 채찍과, 여러분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차례씩 맞잖아요. 그런 흔적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국 그게 믿음으로 옷 입는 거예요. 육신은 찢어지고 상하고 여러분 피투성이가 될지 모르나 그는 뭐로 옷을 입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옷을 정결함으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설 거룩한 세마포 오신 거예요. 흰 옷일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 옷을 입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일에 속지 마세요. 사람에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사세요. 그래서 뭐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응?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러한 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런 사람 얘기를 듣거나 이럴 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그 가나안 여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요. 법으로 돌 때려 죽이는 거잖아. 율법을 갖고 물어보는 그러한 현장에서 붙잡힐 때, 현장에서. 그 예수님 거기서 반응이 뭐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었잖아요. 나중에 보니 아무도 없더라잖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아무도 없어요. 다가오고. 이건 뭐예요? 돌 갖고 저 법으로 죽여야 된다고 했던 사람도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건 나도 진배 없는 죄인이네. 나도 돌에 맞아 죽기 합당한 사람이네. 라는 깨달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망간 거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전부 마귀의 미혹에 내가 넘어간 거예요. 내가. 사랑은 베드로 하다가 얘기하잖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이게 다 시험에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이게 넘어가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기는 여러분들 되셔서 마귀가 포기하는, 마귀가 여러분을 포기하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 면류관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이런 모습, 이게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늘 행복해, 늘 기뻐.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겪게 되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로부터 나는 자유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하지 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야. 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일,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 때문에 내가 그까지 일 하나 감당 못하겠냐? 이런 환경과 상황, 그 모진 핍박과 고통 속에서 사도행전 교회의 사도들과 그 성도들은 그 박해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지금 이까지 환경,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신앙 무너질 수 없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사탄은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절대 길거리 지나가는 아무나라는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미혹하지 않는다. 꼭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 그래서 내가 홀딱 빠져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누군가를 들어 마귀는 여러분을 미혹한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아셔도 미혹에 잘 안 넘어가. 달콤한 말 한마디, 떡 한 조각에 주가면서 있잖아. 그 떡 한 덩어리 때문에 있잖아 하게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우린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시고 예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라고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